크리스찬 초등 친구들 안녕하세요. 친구들 한 주간 더 지냈나요? 혹시 즐거운 일이 있었다. 현우. 와, 어때요? 에버랜드 재밌어요? 이제 이제 T도 탈 수 있죠? 탈 수 있어요? 현우도 탔어요? 대박이다. 또 어디 놀러 간 친구들 있어요? 어디요? 학원 갔어요? 좋아하는 학원? 무슨 학원이에요? 댄스를 좋아하는구나. 워십 한번 해야겠네요. 자, 이 시간에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이 한 주간 다양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일들 속에서 여러분들의 죄들을 모두 다 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어 마음이 괴로울 때 두려워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숨김없이 말하면 나의 죄를 용서하세요. 흰 눈처럼 양털처럼 하얗게 씻어주세요. 하나님께 죄를 지어 마음이 괴로울 때 두려워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숨김없이 말하면 나의 죄를 용서하세요. 흰 눈처럼 양털처럼 하얗게 씻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께 죄를 지어 마음이 괴로울 때 두려워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숨김없이 말하면 나의 죄를 용서하세요. 흰 눈처럼 양털처럼 하얗게 씻어주세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이 시간에 일어나서 와, 원래 현우가 항상 1등이었는데 오늘은 지간이랑 하원이가 장난 아니에요. 앞으로 나갈까요? 이야, 이건 안 줄 수가 없었어요. 이야, 끝까지 열심히 할 줄 믿습니다. 자, 다 같이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번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시옵소서. 네. 왜 이렇게 박수 소리가 끊이지 않아요? 와, 감사합니다. 와우. 앞에 워십팀이 없는데도 워십을 우리 찬양팀은 이제 예담이랑 아연이 그리고 현우도 이렇게 꿋꿋하게 열심히 찬양을 해주는 모습이 워십 해주는 모습 너무 감사했고요. 나머지 친구들도 되게 열심히 해줬는데 다음 기회가 또 있으니까 일단 우리 새 친구들 나와볼까요? 박수. 와, 근데 오늘 선생님 다 뽑을 수가 없네요. 다음까지 한번 신나게 찬양을 해봅시다. 박수 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기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친구들 너무나 그 모습이 아름답고요. 박수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박수가 되길 바라면서 우리 다 친구 나와볼까요? 못 받은 친구들? 장난은 안 쳤으면 그 박수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박수가 되길 바라며 나와볼까요? 지간이랑 받았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올려드릴 텐데요. 자, 아직 찬양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배에 나아가기 위한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친구들, 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새 생명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길 축복하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길 바라면서 이 시간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크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심을 믿고 나아갑시다.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주겠노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시간 짧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어야 다시 사는 그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듯 나도 예수님처럼 나의 주변에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곳에 가서 그 생명을 위해 내가 쓰임받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그 과정 가운데 내가 힘들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동행하심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내가 기뻐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심을 확신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처럼 그 생명이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사랑을 받게 해달라고, 기쁨으로 감당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림으로 확신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시간과 예배 가운데서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배하신 모든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그 은혜로 나아갈 때 삶 속에서 주님을 드러내길 원합니다. 아버지, 어렵고 힘든 그 십자가의 길 속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악이 틈하지 않고 온전히 주의 영으로 힘입어 위로받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고 온전히 축복받고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임예 예배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아멘. 사도신경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다른 모든 우리의 생각과 예배를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향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와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준비하시는 간사님의 입술과 그 영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 선포되는 말씀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샬롬. 다시 인사해 주세요. 우리 간사님과 우리 친구들과 다 함께 샬롬. 반가워요, 우리 친구들. 네, 너무 반가워요. 반가워요. 자, 저 여기 좀 어두운데 불 한번 켜주시겠어요? 불 다 안 켜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자, 친구들 학교 적응하느라 어때요? 너무 좋아요? 싫어요? 재미없어요? 어머, 일을 어쩌면 좋지? 적응은 이미 끝났어요.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축복하고 학교에서도 선생님들과 친구들과 더 좋은 관계를 맺어가고. 그럼 어떻게 마이크 좀 줘볼까? 어떤 일이 있었지? 너무 신나 보이고, 이렇게 주일에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데 우리 친구들 볼 때마다 너무 반갑고, 한 주간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말씀을 한번 같이 듣도록 할게요. 저번 주 암송 말씀 외운 친구들 있나요? 우리 여기 우와, 자, 또 우리 앞에 나와서 함께 암송해 봅시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될 말씀. 대단해요. 자, 뒤에 또 한 번 쳐다보고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하나 둘 셋 하면 한 입모양으로 한 입으로 고백해 보아요. 시작. 아멘, 아멘. 정말 너무 대단하고, 또 앞에 부끄러워서 나오지 못했던 친구들이 있더라도 마음에 하나님이 그 중심을 아세요. 다음번에 용기 내서 함께 나와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본문의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교회가 교회를 낳고.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이고, 신약 성경 207쪽이에요. 그 집에 성경책이 있는데 혹시 안 갖고 온 친구들이 있나요? 다음 주에는 같이 갖고 옵시다. 알았죠? 엄마 아빠 성경책 갖고 와도 되니까 갖고 와서 함께 말씀을 펴고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행을 찾으면 돼요. 행. 다 찾았나요? 네, 우리 그럼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19절부터 간사님이 읽고 그 다음 여러분이 읽을게요. 19절.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자, 혹시 여러분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부활하시고 나서 어떻게 되셨죠? 맞아요.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고 나서 그 땅에 뭐가 세워졌었죠? 교회. 혹시 그 교회 이름을 아는 친구 있어요? 첫 교회.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 처음 생긴 교회. 하나님의 교회 너무 이름이 좋은데 이게 무슨 일이야? 이단이죠. 하나님의 교회는 이단이에요. 무슨 교회? 안디옥 교회? 성전. 힌트를 줄게. 예. 맞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그 땅에 처음 세워진 교회 이름이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그러면은 이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이 세웠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인 유대인이 세운 교회인데 그러면 최초의 이방인이 세운 교회는 뭐였을까? 아까 답이 나왔었어. 오, 맞았어요, 윤혁이. 최초의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곳에 세워진 교회는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이란 곳은 지역 이름이거든요. 거기에 세워진 이방인이 세운 교회 이름이에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첫 번째 또 타이틀이 있어요. 안디옥 교회 하면 우리가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어요.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뭔지 알아요? 와, 멋져요. 하나님의 자녀. 영어로는 뭘까? 그리스도인이. 영어로. 진짜 쉬워. 얘들아 너네 다 알고 있는 거야. 맞았어요. 크리스찬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영어로 크리스찬이에요. 자, 오늘 말씀에 예루살렘 성도들은 구제하는 일을 담당하기 위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몇 명의 집사님을 세웠었죠? 맞아요. 7명. 그 중에 최초로 순교한 사람. 맞아요. 스데반 집사님. 너 진짜 너무 훌륭하다. 우와. 그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고 나서 교회가 핍박받아가지고 뿔뿔이 다 흩어졌던 거 기억나요? 그리고 뿔뿔이 흩어졌고 빌립 집사님도 우리가 배웠었고 저번 주에 어떤 군인을 만났었죠? 저번 주에 배웠던 군인의 이름. 맞아요. 정말 잘 듣고 있구나. 고넬료라는 군인. 그 사람은 유대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맞아요. 이방인이었어요. 너무 감동이 너무 진짜 최고예요. 너무 잘 듣고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자,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괴롭힘을 막 당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누가 괴롭혔었죠? 우와 진짜 대단하다. 맞아요. 사울이 괴롭혔어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졌던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여러 지역으로 도망쳐서 뿔뿔이 흩어졌고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안디옥이라는 지역으로 ht어졌어요. 자, 이 예루살렘이 있고 여기 안디옥, 여기와 여기 거리는 몇 킬로 정도 될까? 되게 멀어요. 서울에서 부산? 서울에서 끝까지 우리나라 끝 어디지? 그래. 마라도까지 거리가 거의 470이거든요. 그 정도 거리요. 480km 정도 되는 거리가 떨어져 있던 곳으로 안디옥까지 가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이 안디옥이라는 곳은 상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 풍요로운 지역이었대요. 예루살렘 성도들은 비록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괴롭힘을 당해서 도망치기도 한 거죠. 근데 도망쳤지만 안디옥에서도 어떻게 했을까요? 전해
뭘 전하죠? 복음, 맞아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고넬료, 우리 저번 주에 베드로가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했고 이방인이 왔을 때는 좀 주저주저 했었던 거 기억나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 사람들도 같은 민족인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복음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것인 걸 그때 당시에는 몰랐기 때문이에요. 지난주에 베드로가 편견을 부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거 기억하죠? 그때 이때 이 안디옥에 가서도 계속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이게 뭐냐면 구브로 섬이에요. 섬. 이 구브로와 베니게 사람, 여기 이 사람, 그리고 안디옥이라는 여기는 도시인데 베니게라는 곳 있잖아요. 이 베니게랑 구브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막 전했었어요. 이 사람들은 우리 저번에 배웠는데 헬라인들 기억해요? 처음에 교회가 이렇게 사람이 적었을 때 분열하게 된 이유가 서로 언어가 달라가지고 구제해야 되는데 말을 못 알아들어서 서로 이간질하게 되고 뿔뿔이 흩어지게 됐던 거 기억해요? 그 헬라인이 여기서 말하는 헬라 사람들인데 이 헬라 사람들에게도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걸 한번 시도해 봤어요. 근데 어떻게 말했을까요? 혹시 이방인이지만 예수님의 말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맞아요. 네, 예수님의 말씀 한번 들어볼래요? 라고 해서 예수님을 전하게 됐더니 또 놀라운 일들이 전해진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바로 많은 이방인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또 믿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믿어지는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아멘. 정말 예수님이 믿어지게 되고 또 수많은 놀라운 기적과 막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손길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많은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이방인들도 고백하게 되었어요. 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고 이제 어떻게 되냐면 놀라운 소식이 아까 최초의 교회 뭐였죠?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이 소식이 전해지게 된 거예요. 아니 세상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게 그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놀라운 소식이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진짜 죄인 중에 죄인 괴수가 있었는데 정말로 예수님을 믿을 것 같지 않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용기를 내서 예수님 한번 믿어볼래요? 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렇다면 우리가 안디옥에도 성령 충만한 사람을 보내서 교회를 세워야겠소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예배하면 되는데 왜 굳이 교회를 세우려고 할까요? 네? 복음을 전하려고. 맞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건 정말 중요하고 기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바나바라는 사람을 보내기로 했어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름의 뜻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위로. 여러분들이 슬프고 힘들었을 때 누가 위로해주면 기분이 어때요? 좋고 감동이 되고 참 감사하죠.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착하고 성실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게 됐어요. 안디옥에 도착한 바나바는 그곳에 예루살렘 교회처럼 안디옥에도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충만함이 보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게 바나바에겐 너무나 놀라운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굳게 하고 더욱더 예수님을 의지합시다라고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바나바가 갔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안디옥 교회는 더더더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바나바 혼자서 이 일을 감당하기가 쉬울까요? 아니면 조금 벅찼을까요? 벅찼을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래서 바나바는 누구를 찾았냐면 누구를 찾았을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 최고. 맞아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울을 찾아갔어요. 이 사울은 바로 예수님을 믿었고 스데반을 죽였던 그 사울이 변화받아서 나중에 이름이 뭐로 변하냐면 여러분도 알고 있는, 맞아요, 사도 바울로 변해요. 너무 훌륭하다 여러분. 그래서 이 유명한 사도 바울이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사도 바울이라는 이름이 생겼어요. 자, 그래서 사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 가는 거예요. 사울과 바나바가 더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게 됐어요. 얼마나 마음이 분주하고 바빴을까. 그동안은 착각해서 유대인들에게만 예수님을 전했는데 이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막 예수님을 전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울은 안디옥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고, 사울은 기꺼이 바나바를 따라서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안디옥으로 향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몇 년이나 예수님을 전했을까요? 3년? 1년 전했어요. 1년 동안 같이 예수님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굉장히 노력했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과 어떻게 해야 될까? 구별되어야 돼요. 구별되는 걸 거룩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하고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되고 말과 행동과 모든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 물론 인간이라서 죄가 많을 수 있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자, 이때 당시에 예수님을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구별된 삶을 살았고 거기서 막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기적이지 않아요. 자기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배려할 줄 알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되는 행동을 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아직은 절제가 안 돼서 피해주는 행동을 하기도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봤고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되는 거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건 내가 착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예배 시간에 막 떠들어. 예배 시간에 떠들면 어떤 행동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이고, 그게 또 어떤 친구들에게, 말씀을 잘 듣고 있는 친구들에게는 방해나 피해가 되는 행동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학교에서도 방해되거나 피해가 되고 이기적으로 행동한 것이 반성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고백도 해야 돼요. 이게 뭐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거? 회개도 해야 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서 불려지게 된 거예요. 우리 교회 이름 너무 좋지 않아요? 크리스찬. 바로 크리스찬이라고 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불려지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래서 간사님이 이 그리스도는 영어로 크라이스트. 뭐죠? 크라이스트. 맞아. 크리스트 마스 할 때 크리스트. 맞아요. 크라이스트는 예수님을 말해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님. 이 그리스도는 예수라는 뜻이고, 이는 뭐죠? 이 한자 알아요? 와, 맞아요. 사람 인자죠. 그래서 예수님 사람?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이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 안에 속해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말해요. 그래서 나는 누구죠? 다시 말해서 나는 또 누구로 불려지죠? 뭐라고요? 예수님? 그리스도인. 맞아요. 우리는 또 다른 말로 크리스찬,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크리스찬이라고 불려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또 중요한 것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나요? 절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지 해서 믿음이 주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결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거나 교만하지 말아야 될 게 정말 중요한 게 내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께서 부르심이 있어야 불러주셔야 우리가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직 마음에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믿어지지 않고 모든 게 의심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저에게도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저도 불러주세요. 저도 하나님 믿고 싶어요. 저도 예수님을 알아가고 싶어요 라고 하나님께 입술로 고백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걸 들으시고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심겨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마음과 입술의 고백을 주실 거예요. 믿고 있나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또 다른 말로 우리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질 수 있고 우리 친구들이 이름이 있고 가정에 가서는 동생이나 오빠나 형이나 언니나 딸이 될 수 있지만 밖에 나와서는 또 삶에서는 저는 크리스찬이에요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할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가장 자랑스러워해야 할 이름이 뭘까요? 내 이름 중에 가장 자랑스러워해야 할 이름은 맞아요.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저는 크리스찬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이에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성경을 한번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입을 맞추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간사님은 어렸을 때 이 말씀을 보면 선을 이룬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선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네? 착할 선. 맞아요. 하나님은 나쁠까요? 착하실까요? 선하실까요? 하나님 선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막 우리가 죄를 지으면 선하니까 그래 죄 지을 수 있지 하고 이해하실까요? 이해는 하실 수 있지만 그것들을 그냥 덮어두실까요? 아니면 정말 정의로운 분이셔서 그걸 공평하게 판단하실까요? 공평하게 판단하시는 분이세요. 간사님 어렸을 때 이 선이 일자 선인 줄 알았어요. 아니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일자 반듯한 선을 의미하는 줄 알았어요. 진짜 부끄럽게도 그게 좀 꽤 고학년까지도 그랬었어요. 그렇지, 그치, 그럴 수 있지. 맞아, 우리가 선하면 진짜 일직선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선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는 것이에요. 일자 선이 아니고. 자, 우리가 로마서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 믿는 사람들,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우리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거나 우리에게 막 불행이 닥쳐와도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죄를 지었거나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아야 될 것을 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해야 해요. 하나님은 그 죄의 대가를 분명히 물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회적으로도 나쁜 죄를 지었거나 범죄를 지었을 때는 회개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그 죄에 대한 대가도 반드시 받아야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사람들에게 잘못했으면 사람들한테 용서도 구하고 고백할 줄 아는 크리스찬이 분명히 반드시 되어야 해요. 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해서 흩어지지 않았다면, 그런 핍박이 없었다면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을까요? 안 세워졌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해졌으면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을까요? 절대. 물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뭐 전해졌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런 방법으로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핍박과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선을 이루어셨기 때문에 그것들이 당연히 막 그냥 우연이 결코 아니었다는 거예요. 간사님이 저번에도 말했는데 우리에게 우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우연이라는 건 사람들이 말하는 운도 포함돼요. 나 운 좋았어 막 이런 거 있죠. 운이라는 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 계획하심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이 널리 퍼져나가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도들이 흩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 흩어진 사람들, 빌립을 통해서도, 스데반을 통해서도, 또 성경에 나오지 않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전해지다가 우리 대한민국 땅에도 오고, 우리 부모님에게도 오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에도 와서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오늘 그 제목이 뭐였었어요? 혹시 기억나요? 우리 오늘 설교 제목. 맞아요. 교회가 교회를 낳고, 안디옥 교회를 낳은 교회는 무슨 교회였죠? 맞아요.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결국 그 핍박도 하나님 안에서 선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를 낳고, 또 우리 교회는 그래도 규모가 좀 큰 교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나라를 봤을 때 교회가 상당히 많은 거 알죠? 기본 그냥 이단 말고 정통적인 교회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 교회들이 많은데, 그런 교회들이 세워졌을 때 그냥 단순하게 교회를 그냥 누가 세웠던 것일까요? 단순하게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또 다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걸 갑자기 까먹었어요. 이름이. 교회, 또 다른 교회를 세우는 거 뭐라 그러죠? 개척 교회도 있고, 또 다른 교회를 이렇게 분열하는 걸 뭐라고 하는지 혹시 선생님들 기억나시나요? 맞아요. 분립교회. 맞아요. 분립교회가 되기도 해서 수많은 지역에 교회들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 하나님께서 비전이 있으시다면 우리 교회도 막 규모가 커지고 사람들이 더 이상 막 있을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또 다른 교회를 세우거나 아니면 다른 개척교회 같은 데 가서 함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교회의 역할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교회를 세우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막 우리 교회만 잘났다 막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교회예요. 근데 다 다른 그런 교파가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이단이 아닌 교회는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도와야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자립하지 못한 어려운 교회들을 섬기는 교회도 있고, 우리 교회에서도 최근에 어떤 일을 했냐면 한 달 동안 100가정 100교회 살리기 후원헌금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닌 되게 규모가 작고 개척교회는 10명 미만인 교회들도 많거든요. 그런 교회는 교회도 이렇게 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월세 같은 것도 내야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월세가 낼 돈이 없으면 그런 교회들을 또 헌금을 통해서 도와주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의 헌금들이 막 우리 교회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를 돕기 위해 쓰고 어려운 가정들을 위해서 쓰여지기도 하기 때문에 헌금과 구제와 그런 선교와 장학 헌금들도 다 우리의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런 교회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세워주는 교회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자, 오늘 다 같이 마무리 기도를 할 텐데 마음을 모아서 함께 첫 번째부터 기도하도록 할게요. 자, 1번 하면 같이 기도문을 읽는 거예요. 1번 시작. 거룩하신 하나님, 저를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시작. 어떤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전했던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처럼 다른 교회를 서로 섬기고 세워주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세 번째 시작. 또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는 그날까지 교회가 교회를 낳는 역사가 계속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헌금 찬양 부르면서 헌금하도록 할게요. 주 안에 우린 하나 부르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같이 눈 감고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3월 셋째 주 예배를 올리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조건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일평생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안에 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 각 가정마다 예수 믿지 않은 귀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믿게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운 것처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이 거룩한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영혼을 세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도록 이끌어주세요. 우리 친구들 새학기 적응하는 데 힘이 들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해주세요. 또 아파서 오지 못한 친구들을 아버지께서 지금 이 시간 기억해 주시고 열이 나면 열이 낫게 하시고 목이 아픈 친구들에게 치유해 주시고 감기나 코로나나 어떤 질병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면역과 체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암송 말씀인데 너무 길죠? 근데 간사님이 이거 편집한 것 같았는데 안 했네. 여기까지거든요. 여기까지 제자들이 여기 혹시 여기까지 잘라주실 수 있으세요? 네? 예, 아니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하반절이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어때요? 거기까지 하면 좀 짧겠죠? 네. 맞아요. 여기 이 부분이요.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오. 자, 다 같이 한번 그럼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사도행전 11장 26절 하반절 말씀. 아멘. 자, 야호, 우리 퀴즈 시간이 다가왔어요. 친구들 말씀 잘 들었나요? 근데 진짜 너무 잘 듣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친구들. 자, 우리 1번 문제부터. 주보 다 갖고 있어요? 주보? 주보 없는 친구들은 뒤에서 갖고 옵시다. 자, 1번. 최초로 세워진 이방인 교회 이름은? 자, 공 쏴주시면 번호 알려주시면 공. 에? 용화야? 몇 번이에요? 12번. 우리 용화 맞춰볼까요? 저기 힌트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20절. 아, 이거 글씨 안 보여요? 최초로 세워진 이방인 교회 이름은 11장 20절. 1번 맞았어요. 박수. 간식 가져가고 우리 빠른 진행을 위해서 간식 가져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야. 아니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최초로 세워진 교회 이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최초로 세워진 교회 이름. 6번이요? 아, 14번이요? 14번이요. 없어요? 14번 없네요. 17번. 몇 번이죠? 17번이요. 17. 아이니. 맞았어요. 박수. 예루살렘 교회. 자, 그럼 3번 문제.
예루살렘 교회는 누구를 안디옥까지 보냈죠? 480km나 떨어졌던 거기로 누구 보냈죠? 자, 8번이요. 오, 은하나 사도행전 11장 22절 찾아봐봐. 누구를 보냈죠? 딩동댕동 맞았어요. 바나바. 간식 가져가고요. 4번 문제. 바나바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 4번이요? 4번이요. 번호 4번. 없네요. 1번이요. 번호 1번. 우리 주은이. 바나바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 맞았어요. 3번. 자, 5번 문제. 이거는 오늘 본문엔 안 나와 있어요. 바나바 이름의 뜻. 아까 번호 뽑고. 번호 뽑을. 18번이요? 18번이요. 오, 아니 예담이. 바나바 이름의 뜻. 예담아, 성별이 하나 다른 거 있어. 성별이 달라. 이 사람은 남자야. 맞았어요. 2번 위로의 아들이라는 바나바 이름의 뜻이에요. 자, 6번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나바는 누구를 데려왔나요? 20번이요? 20번이요. 20번 없어요? 없어요. 9번이요? 9번이요. 우리 주원이. 바나바는 핍박했던 그 사람. 4번 사울 맞아요. 간식 가져가세요. 자, 7번 문제.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몇 년 동안 머무르며 복음을 전했나요? 3번이요. 우리 현우 1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자, 이제 문제가 거의 끝나가요. 8번 문제. 안디옥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비로소 무엇이라고 불렀나요? 7번이요? 7번. 우리 하온이. 4번 맞았어요. 그리스도인 바로 크리스찬. 자, 9번. 9번 문제 좀 어렵다. 그쵸?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땡땡땡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땡땡땡은 무엇인지 맞춰보는 거예요. 16번이요. 예인아 뭘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야. 예인아 이렇게 하는 걸 뭐라 그러죠? 예인아. 부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 하랑이가 나와야 될 텐데. 친구들 이거 다 알고 있어요? 그래요? 네, 맞았어요. 부르심이었어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우리 10번 마지막 문제예요, 친구들. 번호 한번 써주세요. 11번. 11번 있어요? 없어요. 10번이요. 없어요. 6번. 예은이. 복음이 땅 끝까지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할 거예요. 좋아요. 아멘. 자, 간식 가져가고 오늘 문제 여기까지였어요. 친구들 너무너무 고맙고 잘 들어줘서 감사해요. 자,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예배 엄청 잘 드렸죠? 네.
진짜 선생님 뒤에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하나하나 잘 알려고 애쓰는 모습이 보여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네, 다음부터도 예배 이렇게 잘 드립니다. 다음 주 예배 이후는 김지관 친구가 기도가 있습니다. 지관이 준비해서 옵니다. 헌금 이후는 박시연 친구인데 요즘 안 나오고 있죠, 시연이. 네, 그리고 우리 예배 끝나면 부모님들 예배 끝나기 전에 우리가 빨리 끝날 때가 많죠. 그러면 우리 친구들 어디 가서 기다리고 있어요? 부모님 예배 끝나기 전까지 어디서 기다려요, 우리 친구들? 카페에. 그러면 카페 한쪽에서 또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있어, 카페에도.